18년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 건강, 오늘은 이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건강에 좋아야 밥도 먹고 활동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7장 22절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정말 이 말씀이 4,000년 전에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진짜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이 뼈를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 많은 병들이 바로 신경성 때문에 이 병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이 왕들의 수명을 보면은 이 로마 황제들은 평균 34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은 43세를 살았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의 생활 최고급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제일 좋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요절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일찍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급의 보약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때도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이런 고통 속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뭔가 이 약을 잡술 때는 고통을 겪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즐겁다 그러면서 그 약을 잡수셔야 그 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서 고통스럽다 이거는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 됩니다. 이 왕들처럼 일찍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계속해서 발전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이제는 더 넘쳐나요. 계속해서 병원을 지어도 이 환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확 푸세요. 왜 저쪽 동네는 왜 스트레스 안 푸시려고요? 스트레스는 푸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이 고통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이런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약을 먹고 우리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 약을 먹으려 그러면 고통의 이 스트레스를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푸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 여러분 구약과 우리는 신약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약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심장병, 정신질환을 죽은 사람이 약 3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더 증가됐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저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포가 막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이 전문가들이 서울에 한 방 딱 던지면 바로 시키는 삽시간에 3분도 안 되고 30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포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신질환을 만들게 되고 심장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심장병이나 정신질환이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분 이 공포라는 이것 때문에 무엇인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충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반드시 어떤 이 모든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말하는 이 건강의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이 건강의 비결을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건강합시다. 예, 건강합시다. 이거는 눈이 얘기해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건강하자는 이 말은 언제라더라도 실정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건강은 뭘까? 한번 답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건강의 비결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를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합니다. 헤페츠의 뜻이 뭐냐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감사를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는 뭐냐면 감사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범사라는 헤페츠와 이 감사라는 이 유카리스테오가 함께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되면 이거는 명령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하는 것은 콜투페이스입니다. 이 콜투페이스가 뭡니까? 바로 신앙을 향한 부름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을 향한 이 부름은 영혼 안에서 풍성하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는 우리가 생스기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만들어져서 자발적으로 솟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감사는 마음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찬양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부 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감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감사의 씨앗이 생겨나서 그 씨앗이 마음에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이 씨앗이 바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 정말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감사의 씨앗이 생겨나야 돼요.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에 통해서 감사의 씨앗이 생기고 또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도 감사의 씨앗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감사의 씨앗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겨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감사의 씨앗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감사의 씨앗이 생겨나고 찬양을 통해서도 이 감사의 씨앗이 생겨나서 결국은 그 감사의 씨앗이 생겨나야만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뭐 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근심이 너무너무 한번 중하게 되면 나중에 신체 내에서 우리 신체 안에는 무엇이냐면 칼슘이 있어요. 칼슘. 이 칼슘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니까 칼슘을 자주 주십시오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칼슘을 먹어가지고 그 칼슘을 완전히 만드는 것은 이 한마디로 우리 몸에 이 칼슘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한대요. 그런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칼슘이 안 없어지고 칼슘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근심만 줄이면
칼슘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 특히 칼슘이 부족해요. 칼슘이 부족하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한번 따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하셔요. 웃으면서 해야 근심이 없어지지. 얼굴 인상을 쓰면서 범사에 이건 말이 안 돼. 다시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합시다. 제가 이렇게 한 번 웃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름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했어요? 여러분 주름이 많이 생길지어다. 주름이 막 한 50개 쫙 생겨가지고 웃으면 주름이 막 그러면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주름이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름이 있다는 건 근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음에는 감사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몸에 칼슘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고 칼슘이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칼슘이 자꾸자꾸 생겨야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칼슘을 먹고 매일 칼슘을 먹고 예? 그건 여러분 계속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멸치를 어째 먹어요? 멸치도 한 번씩 먹어야 먹지. 멸치도 아침에도 멸치, 점심에도 멸치, 내일도 멸치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 멸치 보면 진절머리가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멸치를 왜 많이 잡숴요? 칼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럼 칼슘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고 칼슘이 생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나 원망이나 이 불평은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원망하는 소리는 뼈에서 살을 긁어내는 것과 같아서 그만큼 근심이나 원망은요 정말 우리의 뼈를 어떻게 해요? 이거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한번 긁어내보세요 여러분.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여러분 안 아프세요? 뼈를 한번 나중에 긁어드릴까요 제가? 뼈를 긁는다는 게 이건요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리를 쳐가지고 이게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멍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살짝 때려서 멍이 드는 거는 피부가 빨리 재생되지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쳐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면 이 피부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는 두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을 전부 다 오려내는 거예요. 나중에 오려내니까 이게 충격이 어디까지는 뼈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전기 가는 그 군한다 가지고 뼈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쇳덩어리를 갈아야 되는데 사람 뼈를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사를 맞고 이 안 아픈 주사를 맞고 있는데도 그냥 아야 그 뼈를 갉아내는 그걸 제가 볼 때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빨리 피하십시오. 부딪히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피하셔요. 슈퍼맨처럼 빨리 하늘을 날든지 옆으로 피하든지 부딪히면 안 돼.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 한 그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 참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런데 세상에 교회를 오다가 승용차에 박은 거예요. 승용차에 딱 다리를 딱 박았는데 부딪혔는데 이 다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살이 완전히 세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려내는 거예요. 이 피부를 다 도려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침투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뼈를 막 갉아내는데요. 정말 제가 그걸 볼 때 완전 한쪽 다리에는 이 피부가 전혀 없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 살아서 진짜 나중에 정상이 됐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뼈에서 살을 긁어낸다는 것은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근심 원망 절대 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근심 원망 절대 하지 맙시다. 이 근심이나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이 미국의 한 소년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릎을 다친 거예요. 무릎을 다쳤는데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포 조직이 다 죽고 이제는 한마디로 하면 뼈까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잘라내야 이 소년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소년과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같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제 다리를 자르지 맙시다.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다리만큼은 절단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이 소년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죠. 빨리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과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시편 103편 1절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년은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다리가 이렇게 내 생명에 위험한데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근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 시편 103편 1절을 가지고 아침 이하고 같이 있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피부가 가는데도 여러분 집에서 같이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이걸 세상에 한 3주 동안요 이 소년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 성경 구절을 감사하면서 막 그 아픈 가운데서도 막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소년이 3주 만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젠하워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서도 우리 감사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제 다리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병원에 안 갔는데도 깨끗하게 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여러분 옛날에는 왜요? 막 놀다가 막 심하게 노는 애들을 보면 돌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서로 전쟁 한다고 돌 던지면서 이게 수류탄이라고 던지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다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 돌 던져가지고 여기 맞아가지고 머리 깨지고, 돌 던져가지고 머리가 뒷머리통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는 게 일수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요 돌을 어떻게 던졌는지, 요 돌이 한번 던졌는데
여기 두 눈에 정통을 맞아봤어요. 그 요즘 같으면 이 빨리 병원에 가면 이거 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떤 의술이 어떻게 발달됐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눈을 그냥 실명하게 된 거예요. 실명하게 되니까 온 가족이, 여러분 이 근심에 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빠와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래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너무 그렇게 실망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제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명석한 두뇌를 줬지 않습니까? 눈은 안 보이지만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은 걸 아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두 눈을 다 잃어버렸지만 저희가 이 머리에 명석한 두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이 시각장애자인 영국의 경제학자고 케임브리지 교수며 그리고 영국의 국무위원인 바로 헨리 포세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영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어떤 근심이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명석한 두뇌를 통해서 이 영국을,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헨리 포세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요 모든 질병을 이기고 영혼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이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같이 따라하세요. 감사합시다. 얼굴을 웃으면서,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아니 안 하시면 뭐예요? 빨리 마치고 점심 먹어야지. 배고픈데 저도. 다시 한 번 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할 때 벌써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이 여기서는 우리의 웃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요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건강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한번 또 합시다. 겸손한 믿음에서, 겸손한 믿음에서 나온다. 건강이 무슨 겸손한 믿음에서 나오느냐, 이게 말이 되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 겸손을 영어로 뭐냐면 이 휴밀리티라고 합니다. 휴밀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면 휴머스라는 흙이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휴밀리티는 제일 먼저 땅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본다고요? 땅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땅을 본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본다. 그런데 이 의미에서 이 휴밀리티가 흙이라는 휴머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을 보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땅에 붙인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을 어디다 붙였다고요? 몸을 땅에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자실 때 여기 땅에 붙이시죠? 여러분 공중에 떠서 자는 분 있어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부 땅에 붙이는 거예요. 땅에 붙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피곤을 다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공 상태의 사람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선 안에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공 상태에 있으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땅에 붙여서 잠자보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침대보다는 땅에 더 가까이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파트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옛날처럼 집 이렇게 1층짜리 단독 주택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보일러 깔고 해서 거기서 자야 그게 우리 몸이 훨씬 더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라는 휴머스라는 이 흙은 바로 보세요. 옛날에는 이 흙을 발라가지고 그냥 그 위에 우리가 잤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이런 뭐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걸 해놔도 이건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휴밀리티라는 이 겸손은요, 휴머스에서 땅에서 나오는데 몸을 땅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체야 되면 여러분 땅 속에 묻죠?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제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묻어지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 가서요? 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밀리티라는 이 겸손은 땅을 보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땅을 그냥 본다 이 단계에서 끝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또 몸을 땅에 붙인다 이 단계에서 끝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단계에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은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 묻으셔야 돼요. 그냥 보는 단계 아니고 땅하고 접촉되는 단계가 아니고 내가 완전히 땅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그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의 발날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휴밀리티입니다. 바로 땅에 묻었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어디에 묻었다고요? 땅에 묻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가시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전해졌을 때 여호와를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감추었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에 바로 휴밀리티예요. 땅에 묻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인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게 건강해지는데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야. 나를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건강해 주시는 분이에요. 야 병이 남을 받을지어다 하니까 어디가 병이 다 났어요. 치료하는 데는 예수님만큼 잘 고치는 분이 없어요. 의사는 고치는 병도 있고 못 고치는 병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다 고치셨습니다. 예, 뭐 안전병이 맹인 뭐 쉽게 말하면 38년 된 그런 환자들 뭐 여인들의 하여하는 혈루증 그런 여인들의 병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독생자 우리가 주셨다 말이죠. 그분이 나이가 와서 나를 치료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됩니까? 영생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세요. 믿는 자는요. 이 말씀 보세요. 믿는 자는 겸손해지죠. 겸손한 자는 멸망치 않죠. 그리고 겸손한 자는 건강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0절 말씀 보면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뼈마디가 윤택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만 믿어도 우리의 모든 뼈마디가 윤택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중국의 역사가인 이 사마천이 저술한 이 사기열전을 보면요, 병에는 5가지 못 고칠 병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교만해서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니까 병을 못 고쳐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암세포처럼 건강한 사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잡아먹고 무엇을 파괴하냐면 우리의 백혈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차단시켜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뭐가 된다고요?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의 암세포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의 백혈구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교만은 우리에게 암세포를 만들지만 겸손의 백혈구는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겸손의 백혈구, 여러분에게는 겸손의 백혈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백혈구를 활용하셔요. 활용해서 이걸 통해서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은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요, 자신을 낮추는 이 휴밀리티가 뭐라 했어요? 마지막 단계, 땅에 묻다 했죠. 왜 땅에 묻어야 될까요? 땅에 묻어야만 새싹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데 이 씨앗을 상상하는데 여러분, 씨앗이 자라요? 그런데 씨앗을 그냥 땅에 뿌려 놓으니까 여러분, 땅에 그냥 있는 그 씨앗이 자랄까 여러분? 근데 그 씨앗이 자라려면 새싹이 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밀리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땅 속에 묻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나중에 보세요. 새싹이 났어요. 그 새싹이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요? 건강한 거예요. 나중에 이 새싹이 건강하니까 자라니까 나중에 그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가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휴밀리티, 진짜 우리는 땅에 묻어서 정말 그 씨앗이 나중에 새싹이 나고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맺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 건강의 복을 그 열매에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은 뭐라고요? 암세포라 했어요. 겸손은 뭐라고요? 겸손은 뭐라 했어요? 겸손은 뭐라 했어요? 백혈구예요. 예. 두 가지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교만은 암세포는요, 결국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겸손이라는 백혈구는요,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강을 계속 더 좋아지게 만드는 백혈구. 그래서 우리 몸에 백혈구가 어느 정도 강하냐에 따라서 이 암을 이기는 거예요. 백혈구가 암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백혈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암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겸손의 백혈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겸손의 백혈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멘. 예, 이 겸손의 백혈을 가지셔서 한 사람도 이 암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은요, 한번 더 합시다. 평안한 마음에서 나온다.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을 히브리어 뭐래요? 샬롬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말 때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평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 속에는 이 히브리어 원뜻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행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해요? 피스라죠. 마음에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행복한 마음을 간직한다 말이에요. 내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행복한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에, 한번 더 합시다. 마음에 확고부동한 평안을 간직했다. 할렐루야. 좀 따라하세요 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확고부동한 평안을 간직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에 확고부동한 평안을 간직했다. 이런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이거는 암세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암세포가 들어와도 어떻게? 예? 7길로 다 도망쳐. 아이고 여기는 보니까 안 되겠다. 저 마음에 확고부동한 평안을 가지고 있구나. 도저히 내가 침투할 수 없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딱 일어나시면요 모든 사람들 다 이 암세포가 예? 보통 200개에서 300개가 다 이 속에서 딱 나타나요. 나타나면 내가 오늘 아침에 평안한 마을 샬롬.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샬롬, 부모에게도 샬롬, 교인들에게도 샬롬. 제 마지막 같이 하세요. 자, 우리 옆에 성도에게도 샬롬, 샬롬. 우리 목사님에게도 샬롬, 우리 성도에게도 샬롬. 이 샬롬을 하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피서는 이 평안함이, 평화가 막 넘쳐나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암세포가 우리 속에 침투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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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어느 곳에 가더라도 샬롬, 샬롬, 샬롬 하세요. 이 평안이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의 성경에 보니까 기업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높은 권위와 물질의 풍부함도 평안이 없이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불쾌한 기억을 지워버려야겠어요. 여러분 이 불쾌한 기억이 언제 거예요? 예? 언제 거? 현재 거예요? 과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라는 슬픈 기억을요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만나보면요 항상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두 종이에요. 한 분은 뭐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옛날엔 제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주실 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목사님 있죠. 옛날엔 내가 크게 했던데요. 옛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옛날엔 너무너무 그래서 저 남편 막 꼴도 보기 싫고요. 뭐 자식도 꼴도 보기 싫고요. 맨날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슬픈 기억을 하지 말아요. 왜? 이건 여러분 슬픈 기억은요 결국은 평안하고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 거예요. 슬픈 기억이 있는 사람은 이거 바로 암세포가 그냥 어떻게 잘됐다 이놈아 그래 너 슬픈 기억 계속 말해라. 그러면 이 암세포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더 합시다. 슬픈 기억을 지워버리자. 슬픈 기억을 생각하지 말자. 슬픈 기억을 말하지 말자. 지금부터는 슬픈 기억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짤막하게 옛날에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힘드는데도 힘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건강이 회복돼 가요. 그런데 슬픈 기억 그 얘기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만나면요 저까지 슬픈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슬픈 기억은 다 캐오시겠어요. 슬픈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한번 더 합시다. 이제부터는 슬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희망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그 말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두 가지만,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말했고 은혜와 평강을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항상 제일 먼저 말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강을 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건강한 몸은요, 건강한 마음에서 오고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영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관계가 뭐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능력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저 자식 인간 돼서, 야, 멋져, 야, 진짜 멋있어.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타내는 사람은요, 최고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데 평강을 얘기하는, 하나님 이제 건강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열받게 해놓고 원망해놓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래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줬고, 이러고 나서 뭘 한다고? 평강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나야, 나. 사랑하는 자여, 한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이는 보세요. 왜 먼저 범사를 얘기하느냐?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먼저는 은혜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나서 다시 따합시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제 범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됐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전인적인 축복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만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